새해는 어떤 해가 되기를 소망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이니 더하자, 더하는 교회, 빼기 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을 더하자 하는 의미에서 첫 주일, 대강절 첫 주일이면서 새로운 교회 회개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이 연이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싶은 욕심, 맛난 것을 먹고 싶은 욕심,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자손을 낳아서 가문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스리고 싶은 욕심이 있고,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사람과 사람 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심도 있고, 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욕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꽝이에요. 그런 사람만 욕심이 있느냐? 하나님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평화롭게 하고 먹고 입고 마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할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로 인하여서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서 아웅다웅하지 않는, 높고 낮음에 대하여서 쌈질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만물 중에 가장 머리가 되어지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 곧 당신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창조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갖다 바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 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기적을 행사하거나 기타의 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다만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뱀의 미혹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까지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포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은 느낌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그 땅에서 추방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그 땅을 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 피조물 하나하나에 질서를 정해주어서 물고 뜯고 싸움질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약육강식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잘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선한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더 지혜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야박하게 그것도 안 좋냐, 이런 식으로 곡해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까워서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들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거고, 족한 것에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라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았다가 결국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친밀하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비극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나아가서 성을 쌓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심판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주를 몇 년? 120년을 지어가는 거예요. 지어가는 동안에 노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노아의 믿음이 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홍수로 심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을 했어요. 어느 날 홍수가 마침내 들이닥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욕심이 있어요. 이제는 너와의 후손들은 내 뜻대로 정말로 내 뜻에 따라 그렇게 살고 그런 세상 만들겠지 싶었는데 웬걸 선자가 상투를 잡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더니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하나님이 어느 날 저 갈대아 제국의 우르라고 하는 특별 시민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누구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전지전능한 여호와라. 신이다. 나는 너에게 네 가지를 약속해 주마. 첫 번째, 너로 인하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세상에 가장 유명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로 인하여 복이 대물림 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민족이 될 정도로 부흥하고 번성하길 주님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정말로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이 프랭카드가 걸리기를 축원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세월이 가도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여전히 가는 거요. 하란까지 갔어요. 여기 아니니 더 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다도 받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개망신 당해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 그러니까 또 헤브론으로 가는 거요.
어디까지 가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지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설교를. 근데 짧게 해야 되니까 이게 아까워 죽겠어. 어디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고다까지 가야 돼. 칼보리 언덕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나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작했는데 25년이 지나도 꿈은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넓은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라를 세울 만한 넓은 땅 주신다고 했는데, 내 자손들로 인하여 민족이 되겠다고 했는데, 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미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몸에서 첩의 몸이 아니라 본초 소상의 아들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믿고 난 다음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2명 낳았어요, 3명 낳았어요, 10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본초 소상에 1명밖에 낳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믿었어요. 민족이 되리라. 내 소생으로 민족이 되리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결국에는요, 그 믿음이 솔로몬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답시다. 믿어졌다. 아멘. 저는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저는 목사가 되려는 마음들 꿈만큼도 갖지 않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도 없었고, 누가 목사가 되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내가 기도해 보니 야 진수야, 너 목사 돼야 돼. 우리 어머니가 너 목사 돼야 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1월에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는데 나에게 갑자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천지는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돼요.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야기하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해보고 결심을 해야지. 날마다 저울질만 하고 앉아있어요. 틀려라 틀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7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예수님,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너희들은 그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보고했던 그들이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또 책망을 받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책망받아요. 왜? 그때랑 지금이랑 틀리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느부갓살 왕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오니까요, 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신이 이거요, 네가 믿는 신이 이거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아.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 뭐를 증명하자고요? 무엇으로 증명할래요? 순종으로 증명하세요. 예배에 참석함으로 증명하세요.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후 예배,